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연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 우연이라는 것 때문에 애써 회복하고 있는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그 우연이라는 것 덕분에 우리의 삶이
또 기쁨과 반가운 소식들로 가득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필연이고 누군가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24장에서는 우연과 필연 사이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을 혼인시키기 위하여 종을 불러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실 것이라 말하는데요. 이에 그 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한 후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늙은 종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던 아브람 시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지명할 만큼 믿음직스럽고 충성된 그런 종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에 또 신앙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엘리에셀은 특별히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사라가 묻힌 곳인 헤브론에서 하란에 있는 나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의 그런 거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두 발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또한 혼자서 간 길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와 함께 걸어간 것이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러한 길을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요. 그 과정이 성경 안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아마도 종은 그 길을 걸어가며 아브라함과 나눈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도착한 나홀의 성 우물가에서 종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엘리에셀은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보인 모습은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당시 손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관습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으나 함께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 없이 지낸 낙타는 1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셨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으나 그러한 낙타 10마리가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수차례 물을 길러와야 했기에 친절함은 물론 인내심도 뛰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종의 기도처럼 그 어려운 일을 하였고 결국 이후의 일들 또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먼 길을 종과 함께 돌아와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지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또 엘리에셀이 맹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리브가가 특별한 인품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성취되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또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한 생각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에셀은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인의 고향 여인을 데려오라는 표면적 임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우연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을 법한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손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넘어 많으면 100리터나 되는 물을 마시는 낙타에게, 그것도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먹일 만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더 어려워 보이는 기도를 내어놓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또 틀에 가두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 기도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아이처럼 그저 무언가 달라고만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적극적으로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제나 기본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백석대학교의 공동체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주중 사역과 예배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가 이제는 너무나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미 확진 및 완치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격리 중인 성도님들도 계신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며 또 타인을 위해 조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확진되신 분들은 큰 이상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신 순종하는 종, 기도하는 종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